이제 오늘부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정확히 이 서신을 언제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빌립보가 위치한 곳은 안 띄었네. 아마 지도를 보셔야지 아마 대충 더 짐작이 가실 겁니다. 원래 빌립보는 옛날에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왕 그 아버지 필립 2세가 저기를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가 로마에 넘어간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최초로 유럽에서 전파된 복음이 전파된 그런 땅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이것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아시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7절부터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사색 옷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주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이 그 길이 막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자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도착한 그곳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의 수일을 머무다가 이제 기도할 것을 찾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로 인도함을 받고 가서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또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이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역도 하고 사역도 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써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빌립보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로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정확히 어떤 일이란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그 문제에 관한 답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작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싸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한 성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되었던 우리들에게 재판장의 입장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지만 또한 그 의로워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서 그때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다 먹여주죠. 먹여주고 키워주고.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날수록 어떻죠?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시작은 아름다웠지만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인생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저 교회 모습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가면서 왜 저럴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요? 한국에서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사랑의 뭐길래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배우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그 배우가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그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예수 오소서 뭐 그런 찬양을 아주 멋있게 불렀습니다. 얼굴도 멋있게 생겼으니까. 근데 멋있게 불렀는데 그 후에 어떤 폭력 사건에 휘말리고 어떤 그런 기사가 또한 뜨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죠. 뭐 찬양은 멋있게 하고 뭐 저렇게 해서 왜 크리스찬들은 왜 저러냐. 근데 사실은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아름답게 하죠. 난 예수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깎여져 가고 바뀌어져 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서신을 전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면 보낼 필요가 없겠죠. 우리 아이들,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죠. 왜 잔소리를 하죠? 못하니까 잔소리를 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써보내는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모든 삶이 무슨 꽃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쫓으라.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살아갈 때 모두가 해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여져가고 만들어져 가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 모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교회는 어디로부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요.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정치도 보면 수많은 싸움과 진짜 뉴스를 보면 짜증날 정도로 서로가 싸움질하는 그 모습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옳다는 것이죠. 내가 옳기 때문에 나에게 맞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왕이 돼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 성숙한 자리까지 서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긴 아시겠지만은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 이제 빌립보 서신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제를 가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 것이지,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계속해서 그것이 깎여지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매년 연초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날 이제 테이블별로 하는데 이제 메인 테이블이 있죠. 메인 테이블에는 주로 이제 뭐 강사로 오신 목사님, 이제 대사가 그 자리를 앉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막 그 자리에 몰려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강사랑 좀 가까이 앉으려고, 아니면 대사 좀 가까이 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사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영하는 그 목사님에게 빨리 저 앉으신 분들 옆으로 좀 가라 그래서 저쪽 메인에 앉히라고.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지금 메인 빛 받는 곳에, 조명 받는 곳에 서기를 원하죠. 그것이 사람들의 아직도 바뀌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바뀌어야 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쌓여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평강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평강은 내 마음의 평강입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렵고 고난의 그 모든 일들이 내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겪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또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막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으면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 모든 것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시간 속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죄인의 그 본성이 무엇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 그 교만함이 꺾여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깎여져가고 낮아져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가까이 지낸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냥 대단한 건 친목 모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찬양을 하고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의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현장에서 지은 이름인데 저희 이제 북부에 사는 선교사들이다 보니까 이름을 북부의 이름 없는 또라이들이라고 졌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또라이? 그러면 굉장히 수준 없는. 근데 사실 우리들의 수준이 또라이들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러다가 그래서 선교사 만드시고 그래서 목사 만드셔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대상에 섰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고 어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여기다 박아놓지 않고서는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모임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또라이인 걸 인정하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잘난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잘나서 들어오면요 굉장히 말이 많아지고 그러면요 모임이 시끄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 있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힘든 일들을 만날 그 사람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서신을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나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내가 그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가운데 정말 빌립보 교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변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셔서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